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단 한 명만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달려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허전하셨어요. 10명의 나병을 고쳐 주었는데 9명은 말없이 돌아간 것입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던 10명 중에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10명 중 9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10명 중 9에 속합니까? 10명 중 1명에 속합니까? 더구나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나병에 걸린 사람 중에 9은 유대인이었고 1명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10명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빙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BC 722년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아수르와 섞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닥칠 때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닥칠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고난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할 분들이 몇 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유익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된 것이 감사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소리의 크기는 간절함과 비례합니다. 부르짖는 자는 절박한 자요, 부르짖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결핍한 자, 부족한 자, 주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성경에서는요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풍족해져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
어느 날부턴가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에서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것, 안 나와도 되는 것, 그거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를 통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것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르짖는 모습이 귀하지만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거나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한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귀중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이 더 귀중해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지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감사하는 믿음. 놀라운 것은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소리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가 2번 나옵니다. 13절에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큰 소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원에서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15절에 나오는 큰 소리는 우리가 듣기 어려운 소리예요.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13절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큰 소리의 통성기도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소리의 감사는 참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뿐만 아니라 통성으로 감사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요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즉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평소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성도님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면 목사는 직감합니다. 야,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야, 이거 문제가 생기셨구나.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이 며칠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직감합니다. 아, 문제가 해결되셨구나. 그래서 안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이 놓여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분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됐다는 말도 안 해줘요.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줘요. 그 문제 해결됐냐고 물어보면 진지하게 해결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주님께 찾아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고난이 닥쳐서 여러분 엎드려질 때가 있거든. 기도실에 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려서 자녀로, 가정으로, 사업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해결되면 안 보여요. 해결되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입시 취업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해결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직장생활, 대학생활, 청년시대를 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빈 의자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문구예요. 이 사람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부르짖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주님 발 아래 엎드렸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서 있었어요. 이제는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전에는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감사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개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성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범하고 숨은 아담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자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자들이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자들이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40여 개의 작은 교회를 후원하고 20여 개 나라 선교사님을 후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다시 후원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한 가지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요, 감사의 편지 한 장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편지 한 장 보내는
교회와 선교지가 열의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동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동문 중에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0년 9월 8일 바다만큼 큰 미시간 호수를 지나가던 레이디 엔진이라는 배가 폭풍을 만나서 좌초됩니다. 이 소식을 라디오로 들은 스펜서가 노스웨스턴 대학교 기숙사에다가 뛰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스펜서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수영 선수였거든요. 그는 자기 허리에 밧줄을 묶고 물에 들어가서 17명의 생명을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기진맥진하여 실신해 버렸습니다. 그는 그날 허리를 너무 무리하게 써서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수년이 지난 후에 세계적인 전도자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휴중석 휠체어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스펜서입니다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스펜서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날 구조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때 스펜서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구해준 17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 부르짖는 믿음이 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 귀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감사와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나병을 치유받고 감사했던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우리도 여러분, 감사하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감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나병을 치료했어요. 감사하니까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감사에 반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는 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9사람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9사람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몸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굳이 표현해야 되나? 뭐 감사한 거 꼭 말해야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표현해야 돼요. 교회가 절기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르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감사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지금 그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표현해 보세요.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생각해 봐요. 감사를 미루었습니다. 9명에게 급한 것은 제사장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에게는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선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이 증명서를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우선순위에서 감사가 밀려난 거예요. 밀려난 것 뿐이에요. 나중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감사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회한다고 인천에서, 울산에서, 제주도에서 25년을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목회한다고 돌아보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어요. 손잡아드리지 못했고 안아드리지 못했고 돈 없다고 옷 한 벌 제대로 사드리지 못했어요. 이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미루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 부모 효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예수님께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9명은 제사장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줬던 가족들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그래요. 다 도움을 받았어요. 부모님, 배우자, 스승, 목회자, 친구.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카톡으로라도 말로라도 감사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정작 예수님께는 감사하지 못한 것, 이것이 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감사의 마음만 있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감사예요. 감사를 생각하지만 미루는 것도 잘못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감사예요. 어떤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일까요? 나병, 이게 한센병입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이 썩어져 가고 감각이 없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모든 고통에 대한 무감각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감사에 대한 무감각도 이게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에 대한 무감각. 뭐가 감사한데? 뭐가 감사해?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은 36만 5천 원을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드려요. 왜?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 여러분 1,000원을 생각해서 감사해도 1년이 365일 36만 5천 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고요?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심각한 병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않으며가 있어요. 세상에 망할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아요. 스승에게도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세상이 망할 징조고,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면 인생이 빈궁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마르면 여러분 빈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교만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절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감사하세요.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에도 때를 놓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